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3일 새벽 만나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단추를 말씀으로 잘 꿰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중보자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래 창세 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관계를 집어던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이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체물인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력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왜곡하고 무시하지만 그저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니죠. 이미 멸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죠.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이죠,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 원망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죠. 그 조건 중 첫 번째가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자는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의 죽음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죠,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넘게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가, 내 명예가, 내 돈이 말이죠. 또한 내 가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욱 쫓아가곤 하죠.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시고, 내 명예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원하시고, 내 가정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믿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수많은 것을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이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